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열심히 수행하셨겠죠. 이번 강좌는 부처님의 호흡관찰법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상담하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사선정에 들어서 천안통, 숙명통으로 전생내생을 보시고 12연기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때에도 마지막 니까야 주석서에 보게 되면은 호흡으로 사선정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한경이나 쌍유타 니까야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도 그러니까 하한거 때 안한 존재한테 나한테 하루에 공양을 올릴 때 말고는, 그리고 포살이라고 보름마다 한 번씩 하는 포살의 이제 계율에 대한 것이라든지 반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내한테 오지 말고 너의 스승은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물으면은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몸 전체를 알면서 호흡을 하고 몸의 그 행을 가라앉히면서 호흡을 하고, 감각이 기쁠 때는 기쁜 줄 알고 행복감을 느낄 때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또 마음의 행 수상을 가라앉히면서 호흡을 하고, 또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하고, 마음을 해탈하면서 이제 법의 관찰을 하면서 법의 관찰에서 또 정멸에 드는 그런 아나파나사티, 그렇게 호흡을 관찰을 한다고 전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고 나셔서도 한것 때는 호흡을 통하여 몸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법을 관찰하시는 수행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 니까야라든지 아한경, 자바한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훌라가, 부처님 아들인 라훌라가 사리불 존자한테서 깨달음을 못 얻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이 라훌라한테 호흡 관찰을 통해서 아라한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42장경이라는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어떤 비구한테 사람의 목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의 목숨은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도를 모른다. 또 다른 비구한테 물었을 때 사람의 목숨은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는 도를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과 호흡 사이, 거기에서도 우리의 무의식이라든지 무명이라든지 생명을 이어가는 그 생명의 그 기능이라든지 그런 우리 업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몸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마음 상태, 여기서 우리는 그 무명과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상담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 분부터 말씀해 보시죠. 예, 저는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들과의 어떤 불가피한 충돌, 이런 속에서 어떤 언행이 좀 심하고 했을 때 좀 상처를 받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한 그 번뇌가 떠오를 때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그런 번뇌가 떠오를 때 즉각 알아차림으로써 또 그러한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고 그런 번뇌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행 중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경행을 할 때에 오온을 중심으로 관찰을 했는데요. 색수상 행식에서 상은 강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수나 행은 정확하게 좀 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경행이든 호흡 관찰이든 상해 관찰은 어떤 특징을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지수화풍에서 뜨겁다, 차갑다, 아니면 감각을 바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상이고요. 이제 수는 경행할 때 발바닥에 이제 발에 닿을 때라든지, 호흡이 코끝을 스칠 때라든지, 그때 그 감촉이 있어요. 부딪힘의 촉감에서 좋다, 싫다, 중간이다고 하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수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 감각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상이고, 좋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더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거부하는 거 행.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이어가는 것도 그 행입니다. 우선 그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요. 수행 중에는 제가 경행 시에 특히 네. 지수화풍 4대에 대한 느낌이 단기적으로 올 때가 있고 또 복합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지수화풍 그 혼재됐을 때는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처음엔 지수화풍의 12가지 느낌을 하나하나 관찰하기도 어려운데 수행이 깊어지면은 한꺼번에 여러 생멸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배 관찰도 그렇고요. 또 다른 것에 있어서도 관찰 대상이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톱날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수가 톱으로 나무를 자를 때 목수의 모든 신경은 톱날이 나무에 닿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톱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톱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잘리는 거, 팔의 움직임 스쳐가면서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커브에 있을 때 이 커브를 보면서 주위에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든지 마음이든지 감각에서 많은 것이 한꺼번에 느껴질 때는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을 포착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보여져요. 나중에 색수상행시 오온에서도 가장 강한 거 하나만 포착해서 보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스쳐가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적으로 보여지면서 나머지도 같이 보여지면서 인과적으로 보여지면서 무상, 고무와 그 중에서도 무상 변화하기 이전 변화하는 순간 변화하고 소멸되고 그 다음 이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빨리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분. 예, 저는 단전 호흡을 하다가 윗바사나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단전 호흡을 하면서는 단지 호흡을 아래로 내리는 노력으로 그 마음의 편안함을 얻곤 했는데 윗바사나를 통해서는 마음 관찰이라는 큰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마음 관찰을 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또 거기서 그 전에 의도가 관찰되면서 제 습관대로 짜증을 내거나 제 욕구가 좌절됐을 때 화가 일어나는 마음을 보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그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전 호흡과 함께 윗바사나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단전 호흡을 할 때는 항상 의념을 단전에 두도록 지도를 받았는데요. 이 윗바사나에서는 지루해졌을 때는 그 대상, 관찰 대상을 바꿔주라는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더 그 기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단전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이 된다는데 그것이 이제 명상적으로 참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그 소를 몰고 가는 백정이 소를 잡을 때 나는 소를 몰고 간다. 나는 소를 잡는다. 그렇게 하는데 소를 다 잡고 나서는 고기를 팔 때는 나는 소고기를 판다 하지 소를 판다 하지는 않습니다. 단전호흡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그 수행에서는 그 대상에 집중합니다.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은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또 하나의 고도의 집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빠사나에서는 배를 관찰할 때, 기를 관찰할 때 기에서도 도가에서는 수화목금토로 나누는데 불가에서는 지수화풍을 나눴습니다. 지수화풍을 나누고 지수화풍이 각각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 또 마음이 일어나는 거, 지수화풍 그 사이사이 그 인과관계, 소멸관계 이렇게 보물 해가지고 몸을 나눠보는 거, 기를 나눠보는 거,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거 자체가 객관적으로 관찰되면서 마치 소를 보지 않고 소고기를 봤을 때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는 거, 그리고 몸이 내가 아닐 때 몸 이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원인까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단전호흡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집중만 하는데 이빠사나에서는 집중을 하면서 지수화풍을 나누어서 보고 지수화풍이 그 생매를 보고 그 생매의 이제 원인까지, 그 원인에서는 이 마음,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몸 이전의 상태를 모르는 무명까지 제거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빠사나 수행의 그 핵심입니다. 그 차이점 아시면은 그 이빠사나와 단전호흡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 또 단전호흡을 통해서 건강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면서 이빠사나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분요. 저는 호흡 관찰을 배로 관찰하는 법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배를 관찰을 하다가 법사님 만나서 아나파나 호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코, 가슴, 배, 가슴, 코 이런 순서로 호흡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것을 관찰함으로 해서 대단한 집중력을 더 키울 수 있었고요. 그런 그 집중이 강한 선정 상태를 불러오게 된 결과로 그 전에 그 관찰하지 못했던 그 몸의 행복감과 마음의 행복감, 그런 어떤 행복감에 대한 느낌도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감각 관찰이 끝나면요, 그 호흡이 사라지고 난 뒤에 식만 남는데 식의 관찰을 하다 보면은 빛으로 변해서 무아삼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아삼매에서 나와서 그 아는 마음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 이 몸과 마음을 다시 또 관찰하게 됩니다. 그 무아삼매 들 때 선생님 어떻게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지 좀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컵에 있는 물이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분은 술을 먹다가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 낙천적인 분은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염세적인 분은 적게 남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많게 남았다 생각하면 욕망이 일어나고, 적게 남았다 생각하면은 썩냄이나 어떤 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빠사나에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는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요. 우리가 이제 호흡이 길고 짧을 때 부처님 호흡법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어지면 없어진 줄 알고, 또 몸 전체가 느끼면 몸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또 감각이 나거나 기쁨이 나면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변합니다.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더 즐거움을 찾아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더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항상 호흡이 있든 호흡이 없어지든 그때에서 가장 그 미세하게 남아 있는 것들의 그 변화만 보게 됩니다. 이제 무아삼매에 들어갈 때 이제 보통 이제 무아삼매에서는 모든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할 때 부처님의 전문 용어로는 이제 정멸이라든지 뭐 과라든지 팔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는 이거는 어떤 선정에서 오는 거하고 어떤 바방간 아리아식의 무의식 상태, 정멸의 상태에서도 공통적인 공여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참으로 부처님만이 참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멸이라든지 과를 성취했다 알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의 변화가 얼마만큼 있었는가, 번뇌가 얼마만큼 없어졌는가. 수단가만 가더라도 개를 파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요. 왜냐하면 욕망은 일어나더라도 이 무의식에서 현재 의식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이 포착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라든지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미 그 관찰로서 나쁜 생각이라든지 나쁜 의도는 그것은 카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났을 때 내한테 지금 번뇌가 얼마만큼 남았는가, 강극적인 욕망은 있는가, 썩냄은 있는가, 교만심은 있는가, 마음은 불안정한가, 뭔가 원하는 것이 남아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진솔하고 냉철하게 본다면은 우리 자신의 수행이 얼마만큼 됐는가, 얼마만큼 남한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그것이 수행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호흡이 없으면 없어진 대로 아는 마음만 있을 때 아는 마음, 거기에서도 미세한 흐름의 변화를 보고 그마저도 없어질 때 없어지는 것도 있는 그대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주 예리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분. 저는 아나파나사티로 처음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호흡이 길고 짧은 줄을 알면서 들숨 날숨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호흡이 자연스럽게 다 알아차려짐과 동시에 몸이 보여졌습니다. 들숨을 알아차리면서 온몸이 보여지고 또 이제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날숨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몸이 고요해짐을 알아차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몸이 고요해짐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그렇게 이제 호흡을 하는 가운데서 이 몸이 저는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 불현듯 이건 아니고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는 마음의 힘 같은 것이 몸을 고요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여태까지 몸이 스스로 고요해진다고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그 몸의 상태를 고요하게 함을 알아차리니까 좋아가지고 기쁨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기쁨이 일어난 것을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또 숨을 내쉬고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거 역시 또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기쁨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행복감이 기쁨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행복감이 일어났고 그것을 역시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그 아주 편안함이 꽉 차오르게 이제 그 됨과 동시에 점점 몸이 더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고요하게 됨을 또 알아차리면서 보니까 호흡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의 어떤 맥박이나 그 체온까지 다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75박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으로는 한 40박 정도 됐을 것 같은 그만큼 아주 느리게 그리고 호흡도 아주 고요하게 미세하게 점점점
잦아드는 것을 느끼면서 그게 들숨임을 알아차렸고 그 이제 그렇게 몇 번도 호흡이 진행되다가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마 몸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그 아주 작은 에너지만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이 끊어지고 또 몸도 없어지고 몸에 그 몸을 지탱하는 모든 게 다 사라짐을 알아차리면서 아 지금 무아산매로 들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왔습니다. 네, 기초부터 높은 단계까지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호흡 관찰로서 여러 가지 체험담이 있었는데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석 달 동안 이제 자선하겠다.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밥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늘나라에서 천인들이 사문고타마는 거기에 이르렀다. 아니다.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 아니다. 거기에 이르지도 않았고 거기에 향해 가고 있지도 않다. 이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산매에서 깨어나시 가지고 보통의 배움으로 얻지 못할 것을 얻고 이루지 못할 것에 이르고 체험하지 못할 것을 체험했다. 더 배울 것 없는 사람은 삶 그 자체가 최상의 세계다. 그것이 호흡의 수행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호흡의 수행은 성자의 세계, 신들의 세계, 청정의 세계, 열애의 세계, 비올 것 없는 최상의 세계, 삶 그 자체가 최상의 세계인 세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 하나로서 호흡을 통해서 감각이나 마음, 그 이전에 청정한 그 열애의 세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경전에도 확인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정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이 가셨던 그 열애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주에는 감각관찰, 사리불 존자의 감각관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하시고 승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